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하고 같은 말이다. 지역 사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장소,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지역 사회,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는 섬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개념 규정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역 공동체가 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지역 공동체가 뭐예요? 장로신학대학교 밑에 광장동에 광장교회가 있어요. 광장교회는 광장동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식 하나가 전도가 있죠. 전도만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 좀 고민하잖아요. 섬김을 실천한 구체적인 장소다. 지역 공동체는 교회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영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과제를 중요하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과제가 교회 자체의 성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광장교회가 광장동에 의미 있는 기독교 기관이 되려고 한다면 이 광장동 주민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물어보는 것이죠. 예. 그 과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제나 단순한 차원의 사회봉사활동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에 기초하고 있는 이 교회는 그 과제에 정치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의제들을 포함시키는 이렇게 갑니다. 저희 학교에서는요, 광장동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런 개념을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저희 학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십니다. 화수 목금 이렇게 일주일에 4번 정기 예배 시간이 있어요.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45분 예배를 드려요. 네, 45분. 설교는 19분에서 23분까지 그 안에 맞춰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밀려가지고 힘들어져요. 네, 뒤에 수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씩 학생들 점심 식사에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끔씩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학생 식당 4,000원, 4,500원, 5,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내려가면 분식집에 식당은 좀 더 비싸요. 여러분. 6,500원, 7,000원, 8,000원까지 가요. 물가가 지금 올라가지고 5,000원 미만 밥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광장동에 있는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있죠. 네. 학생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쿠폰을 만들어서 줍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쿠폰에 5,000원 딱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광장동 주변에 어느 커피숍이나 식당을 가도 됩니다. 거기 가서 5,000원짜리 쿠폰에 자기가 6,000원짜리 먹었다. 그럼 자기 돈 1,000원 더 내고 먹으면 돼요. 여러분, 광장동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들하고 분식집 사장님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이 밀려오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 매상이 2~3배가 돼요. 네. 이전에는 그런 일들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학교. 이 개념을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임성빈 전 총장님께서 4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할 때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도 가끔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인이 사장으로 있는 레스토랑, 뭐 거기 가는 것도 중요해요. 가십시오. 근데 한 번쯤은요, 교회 안 나오는 식당에도 한번 찾아가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고, 한 번도 가서 밥을 안 먹었는데 전도지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안 잡히는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균형 잡힌 디아코니아는 뭐냐? 교회의 사회적, 교회의 섬김, 사회 섬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 공동체 주민들과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지역 사회, 지역 공동체 주민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만나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제 코로나 전에도 많이 했고 코로나 때는 못했지만 경로식당, 푸른식당, 녹색식당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교회가 점심 식사를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교회마다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점심을 대접받을 때 너무 좋죠. 또 독거노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사회봉사하고 장로님께서 기도를 꼭 하셔야 되죠. 네. 그런데 장로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식사하고 반드시 이 교회당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란 단어도 모르는데 이 식사하고 교회 와달라,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 다음에 안 옵니다. 계속해서 있잖아요. 식사를 대접하는 건 좋은데 왜? 식사 기도할 때 부담 주는 내용은 안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당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셨거든요. 식사를 한다.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준비한 쌀과 반찬으로 마련한 식사를 한다. 그 기적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공격적으로 전도하잖아요. 이 식사하고 3일 뒤에 주일이 교회당에 오십시오. 오기 힘듭니다.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 천천히. 공격적 전도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 공격적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천천히. 수비 중심의 그 축구도 있잖아. 그죠? 공격적인 전도만. 비공격적인 전도.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시간 강사로 상당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9년을 유학생활하고 온다고 해서 한국의 신학교가 저를 바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고 하도 있잖아요. 이미 받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이미 강의하고 있는 선배들도 많고요. 진짜 보잘것없어요. 근데 혼자 교만하죠. 그죠? 저 혼자 교만하고 저희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박사 됐다고 하면서 온 동네 자랑합니다. 자랑은 뭐합니까? 아직 교수도 아닌데. 내 어머님 마음이니까 이해는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부산 장신대학교 김해에 있습니다. 부산도 아니고 부산 구포역 내려가지고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또 김해로 들어가야 돼요. 부산 장신대학교. 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요. 서울역에서 무궁화 마지막 밤차 11시 출발. 그러면 부산 구포역, 서울역 가기 전에, 부산역 내리기 전에 구포역이 있어요. 영등포역 내렸다가 서울역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거기 4시 한 40분에 도착합니다. 그럼 첫 번째 버스가 올 때까지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렸다가 첫 번째 버스를 타고 학교 갑니다. 그래서 학교 밑에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수업 하나, 오후 수업 하나, 저녁 수업 하나, 구학청을 하고, 네, 또 밤차를 타고 또 올라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는 새벽에. 그러면 구포역에서 11시 타고 무궁화 KTX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 강사가
지금은 타요. 네, 지금은 시간근사를 벗어났기 때문에 타는데 그때 시간근사 시절에는 못 탔어요. 구포역에서 11시 타고 내리면 4시 한 30분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지하철이 4시 반이 없습니다. 또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배도 고프죠. 겨울에는 춥죠. 어디 갑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맥도날드 이렇게 제일 싼 거 하나 시키죠. 그죠? 세트, 커피도 있고 먹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는데 서울역에 노숙자 어르신들이 많이 주무시거든요. 신기하게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서 제가 혼자 먹고 있는데 제 앞에 다 앉아요. 어르신이 제 앞에 앉아요. 제 먹는 거를 그냥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연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더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먹던 거를 잘라가지고 드리고,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뭐예요? 새 것을 사가서 하나를 드리고. 대학교 강의가 15주거든요. 15번을 강의하면 이제 방학이 돼요. 15주입니다. 15주. 15번 강의인데 그 어르신과 제가 15번을 만나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계속 이렇게 페레코레시스, 상호소통, 상호교육, 상호침투 하는 거. 그런데요, 마지막 날 이제 헤어지잖아요. 어르신, 제가 다음 주는 못 옵니다. 어떡하죠? 그동안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15주 마치면서 어르신, 가까운 교회에 한번 나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신학교 교수인데 지방신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르신을 만나서 그동안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제 방학이라서 못 오는데 건강하시고 혹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모시고 그 다음에는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전도일 수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요, 제가 처음부터 이 세트 메뉴를 그분에게 사드려야 되는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 있잖아요. 제 먹고 있는 거 반 잘라서 드렸다니까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바로 처음부터 바로 세트 메뉴를 사서 새 걸 줘야죠. 먹던 걸 왜 잘라서 줘요? 우리 사모님께서 돈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은 우리 딸아이 선물로 이렇게 뭘 사다 주는 게 있거든요. 작은 미니 케이크 있잖아요. 그죠? 조각 케이크. 그걸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디아코니아는 전도를 위한 단순한 수단의 도구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사역 그 자체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서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 사역을 딱 묘약한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죠? 네? 배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이죠. 복음 전파, 네. 선교, 설교, 교육, 그 다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죠. 디아코니아, 섬김. 네. 이거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하게 좀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게 되는 교회고 지역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의 분명한 뜻은 위의 문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지역 사회를 지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나눠줄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눠줄 게 없는가.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간에 그 장신대 그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요. 학부 1학년부터 4학년들 그리고 신대원 1학년, 2학년들은 교내 안에서 전체 예배를 드리면서 주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신대원 3학년들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8개 조로 나누어져가지고 2박 3일 동안 버스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사교육을 해요. 교육 목회, 말씀 목회, 선교 목회, 전도 목회, 상담 목회, 제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목회 이렇게 8개 정도의 조를 나누어서 교수 한 명이 학생들 35명 정도 데리고 2박 3일 동안 갑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갑니다. 한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교수님들 과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거기를 가지만요. 코로나 전에도 다녀왔던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네. 충청 북동가요. 네. 거기에서 그 마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땡땡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단 선배님이세요. 37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농촌 목회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세요. 지금까지. 네, 그럼 지금은 60이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오래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자기는 농촌 목회, 마을 목회하러 갔다. 지금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갔을 때 아주 이렇게 어린 시절, 또 그때부터 이제 경험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분이요,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이야기 직접 들었습니다. 이번에 갈 때도 똑같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 마을에 가서 10년 동안은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당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도를 하지 않았대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 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굳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두루두루 경험하셨대요. 돌잔치 때는 가서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줬대. 사진 기사도 없었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신대요.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을 준대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 경우에는 또 사진을 찍으면 그게 곧 다가올 장례식에 두게 되는 윤경사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그 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버스 기사를 자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 마을 그 주변에서 이렇게 뭐 농산물 재배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익을 남겨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관공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행정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또 경제적인 자립이 될 수 있는 농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계속 합니다. 전통적인 목회. 10년이 지나니까 11년 차 들어가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요. 10년이 걸렸어요. 공격적 전도가 아니고요. 기다리는 전도죠. 기다리면서 그 10년 동안 뭘 합니까? 마을을 섬기는 거예요. 사진 찍어주고 병원 데려가고. 그분 나이가 지금 60 초반인데 36, 7세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 아니겠어요? 그때 작은 농촌에 뭐가 그렇게 좋은 자동차들이 있었겠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잔치 열릴 때 뭐 교인들하고 비교인들하고 구별이 없대요. 그냥 한 마을 식구라고. 마을 공동체 한 가족이에요.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마을이 책임을 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온 마을 어른들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데리고 거기 이번에 또 갑니다. 예. 교회 이름이 들꽃마을 무슨 교회?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함은 김영진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사셨죠? 네. 들꽃마을. 여러분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쫙 나옵니다. 김영진 목사님. 네. 그분이 마을을 섬기면서 그 마을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례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입니다. 이건 이제 독일 학자, 소통 전문가죠. 대화윤리 하십니다. 소통의윤리 한국교회. 이제 결론입니다. 다 됐습니다. 소통이 뭐냐? 막히지 않고 잘 통합니다. 막힌 거 뚫어드립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뜻이 통해서 서로 오해가 없다는 것. 공공성이 뭐냐? 공적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공개성. 비밀스럽게 단둘이만 알아서 다 알아야 돼요. 밀실에서 말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아고라, 광장으로 나와야 돼요. 모두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회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어떤 아주 예민한 사안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재직해와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해야 돼요. 차이를 둬서 경제적 차이, 지식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 이것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는 매우 경청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는 경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목회가 힘들어지죠. 사회와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통의 윤리 한국교회에서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 나서세요. 세상의 친구들을 찾아 나서세요. 지금은요,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전까지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친구들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채우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분들의 존재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삶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친구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이 우리에게는 약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한 거예요. 그 바다에 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주는 해양 구조대원이 있잖아요. 그죠? 수영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인 사람들, 수준이 하소인 사람들은요, 내가 몇 사람을 구했느냐, 물에 빠지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내가 몇 명을 구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소입니다. 고수가 아니에요. 보통 수밖에 안 돼요. 근데 고수들은요, 내가 몇 명을 구했느냐, 거기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들은요, 진짜 프로페셔널한 해양 구조대원은요, 내가 구해낼 수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구해내지 못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게 질적인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수들은 내가 몇 사람을 살려냈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적인 고수들은 뭐예요? 내가 놓친 사람이 몇 명일까? 거기에 관심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수였습니다. 고수를 좋아하시는 줄 모르겠죠. 고수였어요. 영적.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경제학적 논리를 보면요, 그게 안 맞아요.
한 마리 차적이 나왔다가 나온 말이 늑대들이 와서 이리들이 와서 다 장난치고 어떡하겠어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그 세상의 수학, 경제학적 지식으로는 안 맞아요, 그게. 한 마리 뭐 대단해서 나온 말이가 있는데 좀 있으면 또 한 마리 태어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고수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신체적인 생명을 구하는 해양 구조 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수들은 내가 구해내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수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몇 명 구했는데 이 정도 구했으면 내가 금메달 아니야? 이런 말 하기가 바쁜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해양구조대원 고수와 하수 이 이야기를 다룬 그 미국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고민 중이에요. 네. 이 강의안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 강의하면서 떠오른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친구들 나서는 교회. 네. 왜 생각이 안 나죠? 그 영화 주연은 케빈 코스터너예요. 네. 그 케빈 코스터너 70년 영화가 나올 텐데, 네. 뭐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소통의 중요성과 보내고 성서의 개념들을 비종교적으로 해석하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자를 위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보는 거예요. 타자를 위하는데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 정도로 이웃을 위하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타자를 위한 나사렛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회개는 뭐냐? 고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는 것이다. 이제 보네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면서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의 디아코니, 고려대 인문학습니다. 신학의 과제와 교회의 실천,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성 확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인문학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 신학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죠? 철학, 역사학, 그죠? 문학 다 여기에 들어가죠. 인문학의 질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삶의 본질은 뭐냐?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존중되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인문학적 질문이죠. 신학도 여기에 연관이 됩니다. 도트젤레라는 독일 신학자가 말합니다. 신학의 연구 대상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연구할 수 있다. 그게 신학이다. 그럼 신학의 과제는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인간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유태인들에게는 홀로코스트다. 히틀리치아에서 600만 명이 독가스 마시면서 죽어갔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그 천인공노를 반인륜적인 폐륜 아닙니까? 범죄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신학적 질문이고 신학의 과제고 신학의 연구 대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삶을 그런 비극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섬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십자가 사역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본체가 똑같으신데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낮아지는 데 관심이 없어요.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네. 높아집니다. 제 성이 고십니다.
높을 꽂아냈어요. 낮에 지금 너무 힘들어져요. 손부터 높아져 있거든요. 높을 꽂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 성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인간적인 악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해 나가자. 하나님의 큰 구원, 나사렛 예수의 사역, 생명의 영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자. 보네퍼가 강조한 길 예배의 윤리를 실천하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서울역 새벽에 노숙자 어르신에게 그 햄버거 세트 메뉴를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굶주리는 자에게 빵이 필요하고,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권리를 빼앗긴 자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고독한 자에게는 사귐이 필요하고, 방종에 빠진 자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굶주린 자를 굶주리게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듯이 굶주린 자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굶주린 자와 빵을 나누며 집을 나눕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만약 굶주린 자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빵을 주는 것을 거절한 자에게 돌아간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은 은혜의 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길 예비의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확 빠져요. 확.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훅 들어가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러면 차단이 먼저 나옵니다. 다음에 생각이 이렇게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적인 만남을 계속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후반부에 좀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이야기를 계속 못할 것 같아요. 제가 9년 동안 베를린 생활하면서 2년 반 동안 개척교회 사모로서 저희 아내가 활동했습니다. 개척교회 사모로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유학생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학한 대학원 과정도 포기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공부를 포기했던 아내가 가난한 유학생을 뒷바라지하는 그 모든 게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 돌아왔고 시간